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세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선하다, 선대하다, 유익하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딱 하나 똑같습니다. 토브입니다. 토브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좋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항상 결론으로 맺으신 것, 좋다, 좋다. 그게 토브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 65절에 선대하셨나이다가 토브입니다. 그리고 66절에 좋은 명철과 지식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토브입니다. 그 다음에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것도 마찬가지 토브입니다. 그리고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한 것이라, 유익도 토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65절부터 71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입을 벌려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 좋다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뭐가 좋습니까? 여기 65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좋습니다. 66절 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내가 믿었기에 내게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아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입니다. 그래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거룩과 세상을 구별합니다. 그죠? 그리고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다는 걸 알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명철입니다. 지식은 뭐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그 호킹 박사에 대한 그 영화를 잠깐 봤어요. 근데 호킹 박사는 불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보통 우주가 어떻게 발생됐습니까? 저 빅뱅 갑자기 뻥 터져서, 그리고 모든 것이 시간까지도 흡수해버린 블랙홀,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호킹 박사입니다. 근데 호킹 박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을 사실 많이 그리스도 밖으로 끌고 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긴 말에 하나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언뜻 들으면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의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고 그냥 컴퓨터로 해가지고 기계에 의해서 의존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어도 소망이 있고 죽어서는 소망의 실체를 가져.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목줄을 쥐고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목줄이 끊어지면 더 좋거든. 왜냐하면 천국에 가거든.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천국의 영생,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거든. 근데 호킹 박사는 소망은 살아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 공부를 쭉 할 때 그 호킹 박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론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호킹이 크리스찬인 줄 알고 계속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불신자의 정점에 도달했구나.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불신자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불신자의 대명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지식, 명철은 거룩한 일을 아시는 것,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받는 것이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을 떼고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빼고 뭐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무상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또 우리 전 시대에 많은 철학자들, 현인들이, 또 종교인들이 말을 하죠. 그럴듯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점에는 전부 다 허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으니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꾸자꾸 자기의 논리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여기 66절 보십시오. 좋은 명철, 좋은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명철과 지식을 더 깊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는 것에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의 지식으로 남아있어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성장해야 돼 갑니다. 우리의 영적 명철이 또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내가 예수를 믿고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66절에 내가 믿음이 있으니 나에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배웁니까? 바로 67절과 71절입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면 내 에고가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내가 입술로 고백은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에고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왜? 나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안 죽으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선하다, 토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71절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좋다라는 표현이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대며 내 계획을 말하지 않을 때,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교회를 세울 때 자랑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 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6장에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서 죄수로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을 알아보는 자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주의 날,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날 예배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의 반응이 뭐죠? 주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죽는 자처럼 엎드려 버립니다. 죽은 자같이 되어버리죠. 그때 주님이 사도 요한을 붙잡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3절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14절 그의 머리와 털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다음은 17절 내가 볼 때 내가 주의 얼굴을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바로 주를 봤을 때 주를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것은 죽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내게 얹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길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죽으십시오. 나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비참한 존재임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더 이상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처절히 시인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기 69절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니까 거기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들이 뭘 거짓말했지? 1번, 2번, 3번, 4번. 저들이 왜 나를 했지? 1번, 2번, 3번, 4번. 그럼 어떻게 내가 대책을 세우지? 1번, 2번, 3번, 4번.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잘 보십시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어떻게 하죠?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모함과 술수와 무슨 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엄습할 때 내가 한 건 뭐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혀 달라요. 저들이 공격했으면 내가 뭘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저들이 창을 가지고 공격하면 난 최소한 방패라도 들고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교만한 자들.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 자리에 지가 올라가 있는 자. 바로 그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애워쌀 때 나는 나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는 지킵니다. 뭐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자꾸자꾸 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자꾸자꾸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 이 시편 기자는 이미 바벨론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고난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그리고 호흡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이 환난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떨어질 줄 뻔히 알면서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하였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악한 때 그리고 어려운 이때 오히려 이 고난을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또 이 나라를 뒤엎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괴계를 세우고 우리를 공격할 때 저들을 어떻게 무찌를까 하는 우리 자신의 노력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종교 혼합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가 WCC의 종교 혼합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감히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음을 회개하옵나이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교묘히 침투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인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교회가 적화되어 가고 있으며, 교회가 적화되고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나이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반역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일어나고 교회 밖에 소리를 내며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나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뒤로 멀리 던져버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그 때를 예비하며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주셔서 이 악한 때 모이는데 힘쓰는 자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런 자들의 습관에 빠지지 않게 우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이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